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당신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2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좀 어릴 때만 해도요,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뭐 주일에 일하면 안 돼. 주일엔 출근도 하면 안 돼. 주일엔 슈퍼마켓도 가면 안 돼. 그 설교 때 제 어릴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뭐 사주지도 말아야 된다. 그 슈퍼 주인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설교까지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이 뭐냐? 안식한다는 것. 원래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일정에 따라 마지막 날 7일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신 것에 기인해서 일주일의 7번째 날인 이 토요일을 온전히 쉬는 날로 율법에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 자, 안식한다는 것. 쉰다는 거죠. 쉼을 주는 날. 쉬어야 할 사람. 쉼이 필요한 사람. 이 쉬는 날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일까? 쉼을 허락하는 사람, 허락하는 존재를 위해서 그 날이 존재할 거야? 아니면 쉼을 허락받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 당연히 쉼을 허락받는 사람이죠. 쉼을 허락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용주잖아요. 안 쉬는 게 좋거든요. 일을 해야 되니까 더. 쉼을 허락받는 사람에게 유익이에요. 쉼을 허락받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안식일에 사실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쉬어야 돼. 그러니까 쉼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는 거지, 안 쉬면 큰일 나, 안 쉬면 벌 받아, 이 목적으로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쉼을 허락받는 사람을 위한 조치가 아닌 거예요. 그건 쉼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자, 또한 이 안식일에 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율법이 제정된 이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었던 때에는요, 이 노동을 생존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창조 때도 노동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창조된 아담에게 이 세상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다스리고 관리하라 말씀하셨죠. 이게 노동의 한 근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의 노동은 생존 여부와 직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내가 누리는 것,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얻는 그 어떤 보람 같은 것,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없이도 하나님 품에서 안식할 수 있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노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노동을 안 하면 생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이 축복의 통로로 주신 이 노동이 생존의 수단으로, 우리 저주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이 자력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 영을 갈아 넣지 않으면 육신의 그 삶을 보존할 수가 없고 유지할 수가 없는 불행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그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보호를 허락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이 안식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육신적 노동으로부터 이 몸이 쉬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영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안식. 자, 영이 안식한다라는 개념은
육신의 안식과는 좀 다른 거예요. 바로 영이 안식할 수 있는 것. 우리 영이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 영이 처음 있던 곳,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죠? 하나님 품. 하나님 품.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우리 영이 안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전부를 그러니까 올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은 안식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떠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떠나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 우리 영은 죽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자, 영이 쉰다는 그 상태, 지금 이 땅에서 영이 쉬는 것,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육신의 쉼처럼 휴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것이 영의 안식이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모습 어떠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세상에 기대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언가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의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미움을 가지지 말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라고 했으면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즉 영이 안식하는 상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상태, 이게 바로 영의 안식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영의 안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육신이 노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헌신, 사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의 차원, 육신의 관점에서는요, 노동입니다. 하지만 그 고됨 가운데서 영이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열심으로 했을 때는 안식이 안 됩니다. 지치는 거예요. 왜요?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한 헌신, 사역, 육신이 고될 수 있지만 영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죠. 주일을 다 같이 공예배의 어떤 시간으로 날짜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주일에 일하지 않고 육신이 쉬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도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안식일을 위반하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목회 사역 엄연히 육신적 노동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주일은 안식이라고 개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 모든 공교회 교인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모이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사실은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었죠.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배가 고팠던 이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잘라서 비벼가지고 그 알곡을 빼내서 이제 먹었습니다. 자, 이것을 본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 자, 어떻게 이제 이 과거에 계속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그 가는 길목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진치고 서 있을까? 무슨 뭐 이렇게
몰래 처음 교제하는 사람들 이렇게 뒤를 캐내기 위해서 파파라치처럼 여기 숨어 있다가 딱 흠잡을 거 딱 걸리면 바로 그냥 나가가지고 태클 걸고 그러는 사람들처럼 이것을 그렇게 감시하고 바라보고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육신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 사울에게 이제 쫓겨다닐 때 이제 이 성전 안으로 잠깐 숨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배가 고팠겠죠. 계속 쫓겨다녔으니까. 근데 그 이제 이 제사상 위에 있던 이 떡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떡을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집어 먹은 거예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셔. 야, 보라, 우리 유대인들의 영웅인 다윗 또 율법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때요? 다윗의 영향을 받은 그 유대인들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 다윗도 한 건데 왜 너희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자, 이것은 근데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이들의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먼저 던진 어떤 카드 같은 거예요. 이제 본질은 이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안식일을 제정하고 만들어주고 인간들에게 그것을 허락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법을 만든 분이 그러니까 주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법을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율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예수님이 야, 이 법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열애해도 돼. 나는 치외법권 안에 있어. 내 제자들도 건들지 마. 너네나 잘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구약에 지키라고 했던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오시기 전에 구원의 어떤 도구가 통로가 없을 때 그 도구로서 임시적으로 지켜야만 했던 법들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육신의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또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요.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우리 영은 어때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어때요?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육신의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육신의 노동을 하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좀 더 이렇게 해서 많이 벌어서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뭔가 씨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럼 어때요? 우리가 육신의 현장에 그냥 계속 집중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그 일 중단하고 나만 바라봐라. 나한테만 집중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만든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가이드로서. 그리고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어때요? 그 전까지 인간이 자력으로 그 법을 지켜야만 했던 이 율법이 예수님께서 죄를 다 해결하신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내 영을 보호하는 인간을 위한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육신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밀을 수확하는 그런 노동을 한 것,
자, 이것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어긴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어긴 건데 율법의 그 목적인 인간의 육신 영의 유익과 보호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지켜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일단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서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때요? 영적으로는 보호의 울타리에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요, 이들에게 육체의 노동 여부, 그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뭐 벌을 받는, 큰일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거야, 문제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고. 자,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와서 한술 더 떠서 예수님 본인이 직접 안식일에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죠. 자,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참 자기 위주의 율법들을 만들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 일 아닌가요? 이거는 근데 율법에 괜찮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오른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그 장애인이 거기 있었어요. 동냥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오면은 율법으로 또 선행을 의무적으로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동냥을 받기 위해서 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이제 그동안 행보를 보면 분명히 고치실 거야. 안식일 그런 거 완전히 이분은 마이웨이야, 뭐 네버마인드야, 분명히 고칠 거야. 우리 저거 한번 가만히 보자, 저거 이제 꼬투리 잡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연히 고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이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셨어요.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장애인을 이 무대 앞으로 공개석상으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고치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장애인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보고 있는 그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주 본질적 질문이에요. 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아요,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을,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악한 일을 하는 게 옳다라고 가르치거나 대놓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살리는 게 옳으냐?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질문에 대답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세요? 몰라서 그러시나요? 아니죠. 너무 당연하니까 대답을 할 어떻게 보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이 질문을 왜 하시지? 우리를 무슨 뭐 바보로 하나?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의 손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자신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이 예수님의 이 행태에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구속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거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하시는 일이 다 옳았기 때문에.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죠. 주일, 주님의 거룩한 날이에요. 다른 날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오히려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명목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비둔다? 이제 여러 주 뒤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것이 과연 안식일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해서 네 육신이 쉬는 것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에 맞는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과 악한 일, 바로 그런 거죠. 고통받는 자를 구해야 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내가 고통받는 자를 바라보고도 나는 지금 뭐 구할 여력이 없어, 안 돼, 이러고서 그냥 내비두는 것, 세상 법에서는 죄가 아니죠. 왜? 내가 피해를 준 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오히려 이럴 때 이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큰 호숫가에 어떤 남자가 이 썬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남자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에 취가 나서 살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구해주지 않고 그냥 빠져 죽은 거죠. 이 빠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이 썬텐 하던 사람을 이 방관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판결이 나왔냐면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내 권리를 위해서, 나는 이 썬텐을 지금 중단하면 이게 엉망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난 이걸 누릴 권리가 있지 않냐? 민주주의자냐? 인본주의.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이걸 선택한 거다. 내한테 무슨 죄가 있냐? 그래서 재판에서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래, 너는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 그런데 윤리 도덕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자, 윤리 도덕보다 더 거룩하고 더 선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상위의 법이라는 거예요. 상위의 법.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위의 법. 그런데 그거보다 하위의 법이 뭐예요? 그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상위의 법을 어기는 것, 악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보편적인 것. 이 안식일 규정이라는, 안식일 규례라는 이 껍데기에 씌어 있지만 않았으면 너무도 당연한 말을, 너무도 당연한 것들을 이들은 그 껍데기에 눈이 다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허기를 달래는 이 노동 행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요, 절대 우리의 육신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육신에 대한 구함도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며 주가 아닐 뿐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그 육신의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 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영의 안식을 위해서, 육신의 안식과 회복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의 안식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때 육신의 채움, 육신의 구함,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이 도움 하나님께서 바로 철회하시겠죠. 왜? 그것이 그 영을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더 영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안식일 규정의 이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만을 전부로 의지하게 하도록 규정한 것이 바로 안식일 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전부로 믿고 따르는 그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었다면, 이 육신을 채우기 위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 자체는 이제 비본질적인 게 되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규례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폐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목적, 뭐예요? 주님을 전부로,
주님 품 안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 의미와 목적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곳이 사실은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지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목적,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키는 이유, 우리가 각자 그냥 예배 드리고 각계전투해도 돼요. 근데 왜 모이죠? 같이 영적으로 으쌰으쌰하고 힘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혼자서 외롭게 고분분투하는 신앙생활보다 같은 싸움을 해나가는 영적 동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영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래서 모이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 문지영 회계님이 저기서 희락을 음식점 운영하시는데 주일에 이 영업을 안 하시거든요. 그게 안식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본인이 그 일보다 영적으로 여기서 채워야 될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영 형제님 그곳을 예배 처소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안식일에 온전히 안식하는 행위, 이것은 육신의 쉼, 육신의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휴식,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영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딸린 육신을 가지고 영의 안식을 위해 어떤 노동이라도 하는 영적인 사역과 헌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영이 안식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안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 중에 7분의 1이죠. 7분의 1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7분의 6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7분의 1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근데 안식일의 목적,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죠. 전부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는 7분의 7, 1,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의 안식.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7분의 6의 인생은 안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전부가 사실 다 하나님 것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를 쉬게 해줄 수도 있고 일하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는 우리의 계산대로 내가 내 인생의 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이 예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만화로도 막 이렇게 저는 봤었거든요. 이 주보 같은데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운전하시려고 그러고 내가 뒤에 타면 예수님 내려오세요. 운전 내가 할게요. 예수님 귀하게 모셔야죠. 뒤에 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요. 예수님 이 길이 빠르니까 이 길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 길보다 내가 알아서 갈게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편하게 쉬세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그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한 이 성과물을 우리에게 뽑아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이 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영이 안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신다고요. 우리 육신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은 일을 해요. 그 대신 철저하게 그 삶 안에서도 제발 나를 전부로 그렇게 일해서 버는 것이 너의 어떤 의로움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허락하는 거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거 중에서 내가 나한테 떼어서 뭐 이렇게 선심 쓰듯이 주는 거 아니야. 너 자체가 내 거야. 그거 잊지 마. 그거 잊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구별해서 나에게 온전히 나와다오. 그래야 네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온전히 주일 지키라고 해서 그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고 다른 날은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주일이 다른 날도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이는 거죠. 단지 그 중에 하루 자체는 정말 물리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자, 이러한 안식의 의미는 11조라도 같은 거죠. 내 거 중에서 10분의 1을 특별히 떼내서 하나님께 생색내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 거고, 오히려 내가 10분의 9를 하나님께 얻어 쓰는 거예요.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자 이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나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일주일 중에 하루 혹은 이틀까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역했으니까 다른 날은 좀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좀 나 편하게 좀 냅둬 주세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주일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나요, 혹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안전하고 유익이다, 그 영이 보호를 받는 쉼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 나무의 가지다라고 한다면 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정상이죠. 이게 애초부터 조립식으로 생산돼서 나중에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한 덩어리예요. 가지가 끊어진 게 비정상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가 부러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정상이고 자신들이 노멀이고 루틴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끊어졌던 가지를요, 나무에 접붙임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렇게 나무에 붙어 있어서 신기해요. 저는 어릴 때 너무 신기했어요. 야, 나무가 접붙임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점점 이어져. 이게 생물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시 원래대로 하나가 되더라고요. 나무와 가지가 별개의 개체가 아닌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나무가 가지에 공급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가지도 나무의 일부분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다라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그 가지를 통해서만 맺어지는 열매에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 그것은 가지가 맺는 거지만 사실은 나무가 만들어준 열매죠. 우리가 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어떤 결과, 우리 사역의 열매들,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내 영이 안식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 대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율법의 그 문자적 기준으로는 노동이에요.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영적인 사역도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모습일까? 무엇이? 그것을 지금의 주일이라고 본다면, 아니 일주일의 모든 날이라고 본다면 어때요? 주 4일째 조금 더 쉬고 싶어요. 왜 주 4일째가 점점 인간이 많이 쉬면 위험하다 그러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육신의 쉼의 기회가 있어요. 저도요, 이제 이 일이 많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월요일 좀 내가 이제 쉬는 날이니까 이때 좀 요거 채워서 하면 되겠다. 안 됩니다. 쉬는 날은 쉬고 싶어요. 딴 거 하면 억울해요. 쉼을 많이 주면 줄수록, 육신의 쉼을 많이 주면 많이 줘도 사실은 인간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는 관성은 없어요. 단지 그렇게 그것이 유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발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즉 온전히 안식하는 사람은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문자적으로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그 육신적 노동이지만 그 육신을 통해 영이 쉬는 행위인 영적 사역과 헌신을 해 나아가는 것. 영이 하나님께만 진짜로 권하고, 그거 내 열심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지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열매도 아니고요. 하지만 진정으로 안식하는 자들이 행하는 육신적인 사역의 노동, 주님 뜻에 맞게 이루어지려 하니까 그것을 진행하는 육신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주일 하루, 일주일에 단 하루만 그렇게 살으라, 일주일 하루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 누리고 나머지는 다 위험하게 살아라, 하나님 그런 악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 사역적 삶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날에, 우리 사랑하는 열정청년대학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좀 지쳐요? 좀 쉬고 싶다고요? 나 4시간 필요해요. 일 좀 이제 덜 하면서 좀 쉬면서 편하게 있고 싶습니까? 쉬어보신 분들 어떠세요? 그때 영적인 행위가 더 활발해지십니까? 쉼이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육신이 쉬면서 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복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치열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현장에서 내가 1년간 사역해서 1년은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내가 공급이 돼요. 공급 천만의 말씀. 훨씬 더 멀어집니다. 그 치열한 자리를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더 깊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깊게 해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확률과 하나님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내 개인의 시간, 내가 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확률, 둘 중에 무슨 확률이 더 높겠느냐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은 고될지라도 우리의 영을 안식하게 하는 행위예요. 안식일의 주인께서, 내 인생의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안식일에 육신을 통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축복된 안식의 자리, 사역의 현장, 열매의 현장, 하나님의 뜻의 현장,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인해 우리 영이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는, 평안이 회복된, 감사가 회복된 은혜가 있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그런 예배, 어떤 예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열심입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나 음악이 좋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 사람들 만나는 게 좋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죠? 안식하고 싶어서. 과거에 지금 이제 소천하신 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에서 40일 특세를 처음 하셨어요. 이 특세라는 게 그때 이제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런 말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온누리교회 이제 이 전국에 막 있잖아요. 그 전국에 있는 7만 5천 성도들이 마지막 날 특히 40일 날 마지막 저기 올림픽 경기장에 다 한 2,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저 그때 대전 온누리교회 청년으로 있었는데 새벽 1시에 버스 한 7, 8대 대절해가지고 올라가.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 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때 굉장히 아프셨거든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셨어요. 주변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 생각 안 하고 무식하게 하는 거 저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열심일 때는 그렇죠. 하영조 목사님 그렇게 아프셨는데 왜 또 일을 벌리시냐, 왜 또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하셨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그러셨어요. 내 영이 좀 살려고, 내 영이 죽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치를 만들어서 이 연약한 육신을 질질질 끌고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요.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 열정 청년대학교에 저는 이 예배가 우리 영이 사는 예배, 영이 쉬는 시간, 영적인 마사지샵,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뜨거운 예배, 아까 우리 막 신나게 찬양, 오늘 막 율동도 하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트클럽 와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영이 살아나십니까? 내 영이 회복과 쉼을 얻고 계시냐고. 그 외형적인 보여지는 열기들,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들, 이거 다 걷어내고 이제 온전히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대면하는 진실한 예배. 내가 겉으로 내 육신의 입술로 불렀던 그 노래 이상 내 영이 드리는 고백, 맨날 했던 똑같은 찬양이어도 그 고백이 이전엔 나한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내 영이 진정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고백이 됐다면 이것은 나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돕기 위해 있는 이 화려한 음악들, 도구들, 이 잘 리모델링된 이 공간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의 쉼이 없다면,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영의 열정이 없다면 여기서 드리는 제물의 이 냄새는 역겹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예배,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을 그 영의 중심이 쉼을 드리며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소멸된다, 소진된다가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거.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의 예배를 일평생 드립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